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22장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종료 주일에 좀 이렇게 안 어울리는 인사 같지만 우리 딸이 이 아빠 이거 꼭 보세요 하도 성화에 못 이겨서 마지막 편 3개 정도를 몰아서 한번 봤어요.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거 보고는 이제 밤 12시까지 보고 다 자는 시간에 저 혼자 나가서 펑펑 울다가 왜 울었을까요? 아버지 생각이 나고 어머니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 기대감은 또 이거 우리 아들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다 그런 기대감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말 우리가 1년에 딱 한 번 있는 종료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그렇게 환호성을 쳤는데 순식간에 일주일이 지나지도 못해서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오히려 돌변하는 거예요. 손에 돌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실제적인 모습을 내가 얼마나 상상하면서 얼마나 그 고통을 같이 체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목사로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지만 그 현장 속에 내가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만큼이라도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정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마음속에 느껴지고 느낌을 통해서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만큼이라도 여러분들 이곳에 올려주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자존심도 있을 것 같아요. 얽혀있는 관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오늘 고난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 속에 한번 묻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늘 이 고난주간이 이 한 주간이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했어요. 어제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 한 주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고 새롭게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참 아버지와 아들의 이 따뜻한 대화로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을 어느 부자 못지않게 아들을 사랑한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계속 아들은 질문을 하잖아요. 여기 이 짧은 말씀 중에서도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아버지가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이삭이 아브라함이 아들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뭐예요? 대화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것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상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아들을 얻어서 그런지
자세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믿음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그것을 엿볼 수가 있잖아요. 이 아들도 자신의 궁금했던 것들을 아버지에게 계속 묻잖아요. 그러면서 참 아름다운 동행으로 모리아 산을 향해서 3일 동안 걸어가요. 아름다운 모습, 참 아름다운 부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뒤집어 보면 그 이면에는 물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온 인류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지만 이 부자한테 있어서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면에는 참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었을까요? 그 모리아 산이 그냥 산이겠어요?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어요? 어떻게 그곳이 아름다운 산이 될 수 있겠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가장 고통스러운 산이 아니겠어요? 아버지를 한번 보십시오. 아들에게 이삭에게 땔감을 지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는 칼과 불이 있어요. 칼은 아들을 죽이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불은 아들을 불태우기 위해 사용되는 그런 불이었습니다. 그 무서운 도구가 사랑하는 아버지 손에 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아버지는 손에 불과 창을 가지고 있어요. 칼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3일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브라함의 심장은 자기 것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3일 길은 정말 멀고도 험한 가시밭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스토리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 이 에덴 동산은요, 말 그대로 천국이었잖아. 죽음이 없었어요. 고통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이 사람 중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을 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이 깨져버렸어요. 에덴 동산이 상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과 짐승이 뒤죽박죽 되어버렸어요. 종류별로 종대로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창조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든 창조물에다가 절하는, 나무에다가 절하고 돌에다가 절하고 숭배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온 인류 구원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3일길 걸었지만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에덴 동산이 깨진 이후에, 천국이 상실된 이후에 다시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옵니다.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임신하고 태어날 수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래전에 준비하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세계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악의 세계, 뱀의 후손인 악의 세계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늘 체험하잖아요. 왜 죄를 지어? 왜 죽이고 싶어요? 정말 죽이고 싶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심이 들어와요. 근심의 끝은 죽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악한 영들이 계속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뱀의 발꿈치를 밟으러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악한 세력을 완전히 밟아서 없애는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 때예요. 재림 때까지는 악한 세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발이 상했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육체가 다 상해버렸어요. 갈갈이 다 지켰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육체도 치유함받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영적인 회복도 주신다라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지형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에스겔에 선포된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이제 올 거야.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한 것을 신약에 성취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왜 오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은 임마누엘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세상 끝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해 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수천 년 동안 눈물을 흘리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내면에 얼마나 고통이었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고 나를 왜 죽으셨다라는 거 믿습니까? 다 믿어요. 믿으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왔잖아요. 안 믿었으면 참 이 자리에 오기도 힘들었고 이끌려 오신 분들도 있지만 언젠가는 믿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증거가 뭐예요? 예배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이지만은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이 참으로 성스러운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자세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 피 흘림을 믿는다면, 나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내 예배가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필요한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제가 져야 합니까? 사람들에게 재판은 받았지만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절규를 하셨습니다. 자, 이때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침묵합니다. 아들의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침묵합니다. 너무 침묵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이 소리 질러요. 어떻게 소리 질러요? 해가 빛을 잃어버려요. 캄캄한 암흑이 쌓입니다. 흑암이 가득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창조물들이 대변해 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괴로웠으면 이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출시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기 전 이 땅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날 아주 유사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해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모든 것들이 나띵에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흑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그 빛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괴로웠을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 53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침묵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현장 속에서 휘장이 갈라지는 거예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갈라지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지워지지 않는 아담의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잖아요.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다리를 이어주는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거룩한 성이 뭡니까? 깨끗한, 죄 없이 들어가는 곳이 거룩한 성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가 해결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대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지금부터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직도 안 믿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 자, 한번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믿으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아멘까지 확인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가예요. 선물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걸 받아 누리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아직도 못 믿어. 아직도 아닌 것 같아. 내가 자꾸 죄 짓는 거 보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죄 짓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범죄는 그래서 일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다시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남을 미워했던 거 씻어 달라고, 내 안에 상처 터지기 전에, 골마 터지기 전에 다시 꼬매 달라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제단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사랑 때문에 져주는 거잖아요. 자식을 이겨서 뭐 하겠어요, 부모들이. 이길 수 있어도 져주는 거잖아요. 사랑은 포기하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좀 져주세요. 좀 내 것 좀 포기해 보세요. 그럼 그곳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내 손을 꽉 쥐고 있으니까, 용서하지 못하니까, 상대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열리지 않는 거잖아요. 이 마음 속에 미워하는 마음과 근심이 꽉 차보세요. 어떻게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든 답답한 것, 묶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 다 씻음받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삭의 아버지에게 부르짖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것을 해결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식이 앞서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면서부터 나는 이제 십자가를 져야 돼. 나는 죽음을 알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 참 기가 막힌 인생 아니겠어요? 죽음을 알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너무 고통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인류 구원을 위한 이 희생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구나. 나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참 그것이야말로 기가 막힌 일이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골고다에서 마지막 순간에 다시 절규합니다. 아버지에게 뭐라고 절규해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고통당해서 죽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뭘 잘못했는데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거는 내면의 고통이에요.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그 내면의 고통을 아버지에게 호소하잖아요. 아버지는 침묵하셨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의 가슴이 아팠을까요? 하나님의 가슴이 더 아팠을까요? 더 강조했잖아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슴이 아팠을까요? 하나님의 가슴이 더 아팠을까요? 좀 반응 좀 해보세요. 반응. 자식이 고민이 클까요? 아버지가 고민이 클까요? 그렇잖아요. 자식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 자식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차라리 내가 그 고통을 대신 짊어졌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고민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몇천 년 전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계획에 아들은 침묵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너야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이 말씀이 뭐겠어요? 아브라함은요 100세까지 계속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말씀은 받았는데 가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아들을 준다라는 약속이 캄캄하게 멀어져 가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을까?
낙심하니까 다시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밤에 나타나서 저 별들을 봐봐, 별들. 무수히 많은 별들. 앞으로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자꾸 그냥 흔들흔들 잘 믿지 못하니까 다시 손잡고 바닷가로 갔어, 바닷가. 모슬포 바닷가 갔어. 이 바다의 모래알을 보라고. 그런데도 믿질 못하는 거야, 이게. 넘어져 버렸네? 어떻게 했어요? 첩,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잖아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이 앞서버린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지금 중동의 전쟁들이 다 그 뿌리잖아요, 이게.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은 누가 책임져요? 네,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100세 때에 정말 믿음이 완성작품이 나와요. 믿음이 완성작품이 나왔고 그것을 바라보고 교육받았던 그 이삭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동행을 하는 대단의 막을 내리는 장면이 6절과 8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8절에는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혼자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동하시고 같이 협력해서 하셨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가 됨으로써 온 인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나갑니다. 나갈 때에 하나님은 너 혼자 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사람을 딱 준비시켜 주셔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붙여주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하나님은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헌신이 있었고 수고에 헌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35절 37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144장 그 찬양 참 오늘 은혜를 많이 받는데 우리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뭔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이 있다면, 고통이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 이 시간 만져달라고, 치유해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고 침묵할 정도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것 가지고 다투지 말고, 사소한 것 때문에 큰 거 잃어버리지 말고, 부모님 사랑하면서 자녀들 아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피바다 한 형제된 서로 성도들, 이제는 새로운 괜당을 만들어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나오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의 질병이 사함받게 하시고 묶인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형통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